우리 다 같이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한 교회 되게 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건물이 크고 화려해야지만 우리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여기십니까? 두 번째는요, 이 교회가 아주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한 막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는요, 뭐 교회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자신있게 아멘 하셨네요.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딱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다는 모르겠지만 요 말씀 범위 안에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는 온전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요 봉사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온전하게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전하게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에 이제 해답을 줍니다. 이 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은 전해주기도 했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66권일까요? 67권일까요? 66권입니다.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도는요,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지만 말씀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은 멈췄습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도가 계속되면 뭐 더 계속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도 66권을 마치면 안 되죠. 지금도 사도가 있고 사도가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요, 성경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은 성경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어떤 직분이죠?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으로, 특별히 사도의 말씀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인물 누가 있을까요? 특별히 혹시나 빌립 들어보셨나요? 빌립 집사,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바로 사도들의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은 계속돼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같이 봐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래서 이 목회자가 원어로 보니까 포이맨입니다. 포이맨은요, 양들을 갖다가 잘 기르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을 먹이면서 함께 했던 그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목사라고 했을 때는요,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또한 양들을 잘 돌보는 것, 푸른 초장, 푸른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박현식 목사님 뒤에 계시지만 제가 또 교육자,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교육자들을, 하나님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특별히 목사님과 교사 요 직분을 볼 때에 이 직분은 다 말씀과 연관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12절에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야 되느냐? 특별히 말씀이 1순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무슨 교회가 너무 화려해, 교회 식구들이 재밌어, 음식이 좋아, 뭐 정착 서비스를 잘해, 교육을 잘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주셨는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요, 알티오스입니다. 완전히 갖추다, 그 다음에 완성하다, 잘 마련하다, 또 잘 준비되어 있다. 잘 준비하는 게 바로 온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992년 10월 13일에 이성을 잃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막 후퇴하고, 그 다음에 너무 가정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버지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형수 김진태 씨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강에다가 이 아버지 시체를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근데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팔깍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검거되고 이 사람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판사가 너는 사형이야,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자학하면서 나는 못 쓸 놈이야, 나는 빨리 죽어야 돼, 막 자살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특별히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목사님이 특별히 목사님의 성경을 전해주게 되었는가? 문장식 목사님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요청하더래요. 우리 아들 꼭 살려달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게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문장식 목사님에게 성경을 꼭 전해주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정말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 청년이 버리려다가 왠지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읽었는데 이 청년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청년이 특별히 사형수이기 때문에 사형수는 3개월마다 방을 옮겨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진태라는 청년이 방을 옮겨 다닐 때마다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갖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형수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600명이
이 청년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이제 영치금이 탁 이제 들어오면은 1년간 그걸 안 쓰고 모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92년에서 93년도니까 100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치금을 갖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국 장로교 복지재단에 이것을 기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탁금이 이제 소년소녀 가장으로 해서 전달되었는데 미혼모 보호시설의 엘란원이라는 곳에 이 따뜻한 헌금이 전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요, 특별히 자기가 사형수니까 사형수들을 만나서 자기도 사형수면서 위로를 해준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내가 너무 행복해졌다고. 근데 많은 사형수들이 이 김진태 청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고요, 이 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전도왕으로 쓰임받았던 정말 희망의 전도사였던 이 귀한 청년이요, 어느 날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너는 이제는 사형수가 아니고 무기징역이야. 판사가 이제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형수에서 이제 무기징역수가 돼가지고 죽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지금 예전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사형수가 사형수를 갖다가 힘을 주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1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영적인 영양분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이는 거, 상황적인 환경적인 것이 잘 되기를 원해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요, 시간과 몸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내 영혼이 온전하고 내 믿음이 온전할 때에, 소생케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과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폭풍 가운데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 지혜는요, 우리가 떠날 때 이 세상에서 한정적입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때에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에 쫓아와서 내가 그 지혜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영적 눈이 밝아져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저 산 너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 복의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다른 걸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것 찾으면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요.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사스카천 한인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 그 각 부분 지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고 예배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온전하게 되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날 보냈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몸된 교회를 세워야 돼.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야 세워야 돼.
그래서 말씀 가운데 미치고 말씀 가운데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 같이요. 사역자가 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사역자가 되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다 같이 봉사일을 하게 하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전하시고 가르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누가 다 하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다 하고요, 교육자 다 하고요, 중직자만 하는 거예요. 성도님은요 지켜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많대요. 축구장 교회. 목사님, 교육자, 중직자들만요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공격해요. 그 다음에 안실사님, 목사님, 저 공이 오고 있어요. 빨리 걷어내야죠. 그러면서 성도님들은요 위에서 잘하네, 야, 공격 잘하네, 수비 잘하네, 이야, 뭐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요 구경꾼 성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런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100년 전에 파레토라라는 이 경제학자는요 80에서 20 법칙을 갖다가 예언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80%는 손님이고 20%만 일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그것이 적용돼 가지고요 20%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럼 80%는요 다 손님이에요. 오늘 이곳에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20%는요 안내도 하고 식당에서 열심히 섬기려고요 밥도 짓고 여러분 반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안내도 하시면서 열심히 다해서 찬양도 하면서 여러분 눈도 치우면서 어디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가 돌아보는데 80%는 와서 손님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잘하시네. 오늘 안내원 하시는 분들이 옷도 참 잘 입었고 좋구만. 교회 찬양도 참 은혜스럽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와서 그냥 구경꾼으로 손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사스쿼천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바로 우리가 사역자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아멘하고 합당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힘있게 사역하라고. 그래서 신약의 사역은요 오늘 이 12절에 봉사일을 한다 했을 때 봉사란 뜻이 있는데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와 사역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은 사역자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교육자만 사역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불렀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의 그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을 부르 우리는요 교회의 산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을 지어갈 때요 모퉁이돌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그 모퉁이 돌의 양쪽으로 돌이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을 딱 버려야 돼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교회 보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목사님을 돕는, 교육자를 돕는,
뭐 중직자를 돕는, 아니에요. 바로 내가 사역자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의 일꾼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갖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일날만 설교 들으면 안 되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2025년에 성경 공부가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회가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왜요?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이고 말씀만이 내가 온전케 되어서 우리가 힘있게 사역자로서 그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자 하면은 입술이 활짝 열리면서 목사님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자 하면은 제가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몇 시에 하지요? 어떤 날 하지요? 혹시나 새벽 기도 합시다 하면 여러분 혹시 새벽에 오실 분 한번 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간 없어요. 뭐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서생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에 저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90년대부터 이제 믿음 생활 했거든요. 참 오래됐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사경회가 많은지. 혹시 사경회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걸 아시는 분들은 50대 이상입니다. 사경회. 목사님들이 동네방네 순회하면서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그거에 글씨 적으면 한 주 동안 그렇게 했고, 2주, 한 달 동안 하는 데 있었어요. 제가 기억에는 저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돼도요, 그 말씀을 장로님, 권사님들이 앉아서 하니까 같이 그냥 청년 때도 앉아서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경회, 부흥회는요,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 말씀 사경회, 부흥회가 붐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교회는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쇠퇴기에 지금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다음 세대를 선교해야 되는.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나 많으니까 교회는 세워져 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쪼고 와가지고 툭 건들면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잘 세우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 오늘 여기 계시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을 뭘 줬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는 은사를 안 줬어.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모를 때에 제가 요 3가지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게 3가지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해 줄 테니까 들어보시고 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첫째, 나 그거 너무 잘해.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 그거 너무너무, 나 둘째가 하라고 서로 하면 나 2번 뭐 좀 적당히 해. 나 섭섭해. 나는 정말 그거라면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이게 은사입니다. 또 2번째는요, 그거 하면 너무 재밌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말씀을 전하라면요, 한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해서요. 주일날 올라가면 이제 쓰러질 지경입니다.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은사를 다시 개발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은사는요, 힘들지도 않고요. 그거 하면은 아주 재미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일을 하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역을 그걸 하는데 이분이 하면요, 왜 이렇게 열매가 많은지. 똑같이 전도하는데 전도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저분은 똑같이 나가면요, 한 명 전도할 때 저분은 10명을 하는 거예요. 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이분이 찬양할 때는 은혜가 안 돼요. 왠지 나도 힘들고 빨리 저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찬양 그분이 인도하면 한 곡을 불러도 너무나 은혜스럽고 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바로 나는 그 은사인 것 같아. 이 시간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기독교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신학교 때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을 했는데요, 어느 날 권사님들 이제 잘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한국교회 이름난 교회에 가셔가지고 권사님들 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구역자님들, 혹시나 구역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불러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아니 권사님들, 그리고 여기 집사님 10년 20년 믿음 생활 했으면은 목사님 불러오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 펴가지고 그 사람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목사님을 왜 불러옵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구역을 맡았다면은, 그 구역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는 그 구역 식구를 가슴에 안고 또한 품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구역을 맡을 리더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만, 교역자만, 중직자만, 몇 사람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각 부분 지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항상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어린애 신앙 13절에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교육자와 목사님과 중직자와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서 이 하나님께서 캐나다와 열방을 책임지라고 이 부른 이 교회가 힘있게 달려가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적당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완전히 붙들림 받고 이제는 사역자가 되어 내년 2025년도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를 흠모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는, 그러면 성장하며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